오늘 에베소서 2장은 사실 교리적으로 하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죠. 사실 저는 교수다 보니까 좀 가르치는 일들 가운데 한번 설교 본문을 잡으면 좀 주의하고 주석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욕구가 많아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설교도 준비하면서 사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고. 그렇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덕천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정말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귀한 성도님이 지금 이 오후 예배 남아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계시는 거죠. 헌신하고. 그 오후 예배만 있겠습니까? 각종 예배들이 다 있겠죠. 저는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오늘 교회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귀한 건물이죠. 그래서 교회는 공사 현장처럼 느끼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조용하진 않죠. 먼지도 나고 부딪힘도 있고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너짐의 증거가 아니라 세워짐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공사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 여러분의 섬김 하나가 교회의 벽돌이 되고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남성교회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벽돌 하나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버텨주고 서로 기대어 서 있을 때 건물이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분은 눈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헌신을 모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어떤 장로님은 매 우리 청소년부에 오셔서 매 예배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가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분은 꼭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기도의 하나하나에 이 청소년부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지사님은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무 이름 없는 분이지만 토요일마다 바닥을 쓸고 밀대를 밀고, 그분의 헌신 다 남성교회시죠. 남 앞에 나타나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지어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화려한 건물일까요? 큰 예배당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가운데, 기도하는 어머니 가운데, 섬기는 장로님 가운데, 눈물 흘리는 권사님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남성교회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성교회의 헌신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완벽해서 사용하실까요? 교회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로 사역을 하고
이어가다 보면 맞물리다 보면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 부서, 우리 파트, 우리 곳곳 하지만 여러분 잘 이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집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제 간증인데요. 제가 사역을 했던 청소년부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별거 아닌 말다툼의 하나로 교회가 무너지고 나뉘고 그리고 쪼개지고 교회가 반으로 나뉘어요. 목사님 파, 장로님 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는 경찰이 20몇 명이 와서 나누고 있고 저 뒤쪽에 우리 아는 권사님 교사 선생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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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소리가 들리는 동영상이 찍혀서 저한테 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이죠.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구의 편이 맞다, 누구의 것이 맞다,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 대한민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75.4%, 10명 중 8명은 대한민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사람은 19%밖에 되지 않죠.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3분의 1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통계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을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라서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장로님, 무릎 꿇는 남성교회,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제가 왜 청소년 사역을 하며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을 하냐면 결국에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은 부모의 눈물 흘린 기도와 부모의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면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믿음이 결국은 그 어깨 넘어서 보고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남성교회 귀한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 눈물의 기도와 귀한 신앙들, 남을 배려하고 교만하지 말고 정말 서로를 위하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경쟁하며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 경쟁하며 우리 부서가 더 나아야지 경쟁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에 판단을 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목사가 기준이 아니라 장로가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에베소서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너희는 죄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건세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너희지만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자녀들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하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긍휼로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아무런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구원 이후에 선한 일을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남성교회 여러분, 아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데 선한 일, 구원의 목적인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11절부터 하반절까지는
하나됨을 원합니다. 하나됨. 이방인들과 예전에 믿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화평을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지으시고 화평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화평이신 하나님이 서로 화평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왜 많이 무너지냐면 교육자는 교육자끼리 싸우고 성도는 성도끼리 싸우고 목회자는 목회자끼리 싸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는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하고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올 수 있는 그 가정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지어지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분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가족끼리 왜 싸웁니까? 우리 부서만 최고입니까? 우리나라만 최고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모두 믿는 사람들은, 이 세계 모두 있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 영혼이 빨리 돌아오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에 많이 채우기 위해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주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와보라, 치료되었다. 아무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늘 20절에 모퉁이 돌 되셨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은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이 되고 기준이 된다면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같은 부서 안에 교사들끼리 연결하고 같은 남성교회 여성교회 앞에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를 연결해서 성전이 됐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안 맞다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졌을 때는 그 길을 쭉 같이 가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야기를 하고 먼지가 나더라도 결론이 정해지면 쭉 가는 겁니다. 믿어주고, 리더를 믿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라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여러분, 다윗 성전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은,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 천막 밖에 저렇게 외롭게 저렇게 초라하게 있을까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전 건축이라는 귀한 마음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가운데 그 내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욕심이 나의 것이면 결국은 사단이 나고 문제가 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의 그 순수함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기쁘게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와 함께 너무 많이 어울리는데요, 함께 지어져가는 찬양인데, 사천읍 교회에 헌신 예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좀 도와주세요.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언제 뭐 성도들끼리 손을 한번 잡겠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고 우리 함께 지어져가네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무리 멘트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론에 믿는 찬양인데요,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짐승가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자녀죠. 주 사랑하는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되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님께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 여러분, 그 옆에 친 자매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귀하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만들어 보자. 우리 옆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성전을 만들어 보자.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마무리 멘트인데요,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41이라는 숫자를 아시나요? 41이 뭘까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알겠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1명입니다. 그 중에 청년 청소년이 10명이 넘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 같은 공동체,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동체, 우리 남성교회 선배님들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쉴 곳이 없어서 저번 주에도
인스타그램에 비밀 채팅에 나는 죽고 싶다. 우리 교회 자녀들입니다. 그런 문자를 보면 기도 안 할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화평해야 아이들이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이들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우리 가족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우리 가족이 싸우지 않았으면.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가는 공동체면 작은 가정이 작은 교회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키며 그 가정이 귀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되고 여러분의 눈물은 다음 세대의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남성교회 우리 귀하신 선배님 여러분, 믿음의 선배 여러분, 그리고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다윗들처럼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어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